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 사이의 15편의 피는 이 시는 성전 순례 시라 불리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 시가인데 마지막 13번째부터 15번째의 시입니다. 먼저 132편은 13번째 순례 시입니다. 주제는 다윗의 사적과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의 복락을 회상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고, 시편 133편은 14번째 순례 시입니다. 주제는 연합한 이스라엘의 복락에 대한 순례자의 찬탄을, 마지막으로 134편은 15번째 순례시인데 주제는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 찬양 선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33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33편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편의 배경은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사건이고요. 이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라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속옷이에요. 속옷. 통으로 짠 흰 속옷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흰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이 에봇이에요. 흰 옷, 즉 속옷.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때도 에봇만 입고 들어가요. 흰 에봇만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왕복을 벗었어요.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옷을 안 입어요. 영혼이 옷을 입겠습니까? 그 옷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흰 옷이에요. 하지만 수치를 당하는 영혼, 즉 멸망길로 가는 영혼은 옷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시는 그게 에봇이에요. 하지만 에봇을 예비하신 이유, 흰 옷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봇을 입는 거예요. 다윗이 왕복을 벗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입성하신다는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에봇만 입었어요. 근데 에봇만 입다 보니까 에봇이 속살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 속살이 비치니까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다가 왕이 속살이 비치는데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 아주 하찮게 봤어요.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모욕한 거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나아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후로 미갈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갈에게서는 자손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식이 없어요. 다윗과 미갈의 만남은 썩 좋은 만남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미갈과 다윗은 불편하게 돼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은 잊혀져요.
반면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해요. 형제란 1차적으로는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제란 비단 혈연과 혈족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은 사건, 무려 7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언약궤가 없을 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궤를 뺏겼죠. 그래서 70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또 유대 땅 한켠 이 132편은요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땅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찾은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133편은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그 성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민족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찌됐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잖아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갔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묶여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다시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민족이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찬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세상엔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만남보단 성도들의 만남이 폭넓어요. 목사들의 만남은 사실 성도들과의 만남, 이게 대부분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서의 만남은 다 끊어져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 그 동창회 가도 어색해요. 가도 어색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도 어색해요. 안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꼭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만남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될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회에서 꼭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좋은 동료,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즉 믿음의 만남, 믿음의 좋은 만남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 꼭 만나야만 하는 만남, 이 만남이 바로 형제 자매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외롭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이루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만남은, 진짜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만남. 이게 참된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끊어지는 만남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세상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요, 죽은 이후에는 끊어져요. 하지만 성도의 만남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그 좋은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러니까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결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의 교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만남은 꼭 만나야만 하는 만남이 아니에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어쩌면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이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다. 우린 한 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교회가 한 몸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 교회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선하고 아름답고도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인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이에요. 이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위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아래로는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요. 또 단점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장점이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단점이 있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만남이란 그때 힘이 돼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둘이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이시죠. 둘째로는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부모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근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야 할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새 계명이란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내가 원수 될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원수가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잘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원수가 됐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아가페 사랑하라. 이 아가페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역시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로 서로를 사랑해라.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즉 오늘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배입니다. 우린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죠. 근데 사랑이 깨어진 채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근데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상태에서, 남을 증오하는 상태에서 원수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이루어서 천국 공동체를 이 지상에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두려워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꺾기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서로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까요?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일 누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누가 내게 원망하는 것이 떠오르면 즉시 제물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찬탄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